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본문에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되고 그 다음은 9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고 오셔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남겨두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은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 전쟁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가서 묵상해 보면 아주 명백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내일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겠지만 그것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바로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띄워주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 궁금했어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근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신을 벗고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전쟁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해라. 우리가 변화산 마지막 날 이제 결단하는 시간도 갖겠지만 여기에 새겨진 글귀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단해라. 이번 변화산은 우리들에게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변화산 예배에 우리들이 기도, 찬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들이 한 파트씩 이렇게 참여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또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번 변화사는 우리들이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미지죠.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지만 우리의 속에서 간절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변화산을 시작하고 변화산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가 죽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것, 그 공동체의 큰 축복인데 그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로 느껴졌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 옛날 생각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드는가 보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될 그 무렵에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렵고 염려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빚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 염려가 참 많았대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두려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빚이 얼마나 많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은 아닐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들은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과는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 지금부터 하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변화산을 지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이니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 줌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지난주간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줌신방 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볼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이 줌신방을 시작했는데 제가 줌신방을 하면서 제가 격려를 받아요. 아,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있구나. 보이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시편 16편 말씀을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띄워주면서 전체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우리들 속에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역 그 성경 중에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띄워줘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느낌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이 부분이 와서 닿았어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요 이들로 인하여 이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좀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돼요. 우리들이 이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부터 변화산을 시작하고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줌 신방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마지막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이번 주는 모든 방에 들어가서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류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갔을 때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으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종교 개혁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하루 종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데, 말틴 루터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났을 때 아나운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말틴 루터는 어떻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틴 루터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틴 루터는 그냥 신학자였고 그냥 사제였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틴 루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요, 우리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늘 바닥을 칠 때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변화산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쩌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영어의 3가지 전치사를 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첫째,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다, by God. 두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세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of God, by, for, of.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끄시는 이 전쟁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오로지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는 전쟁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참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거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 잔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된 백성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은 행악과 우상 숭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져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어 선택받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패역함과 우상 숭배 가운데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변화산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 너희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저작가이기도 한데, 그는 젊었던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3가지의 답을 넣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표정을 보니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야 될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 굉장히 멋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이제 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신방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돼요. 지난주 월요일은 우리 청년들만 신방을 했어요.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줌 신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회사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을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옳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내가 상사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한데 이런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라야 되나요? 이때 목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 그만둬. 그런 회사 다닐 수 없지. 이렇게 자신 있게 딱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뭘 먹고 살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그 청년을 생각하고, 아니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힘들지. 그런데 한 가지 나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 확신이 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손해도 보고 어쩌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는 누구 편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지 저 사람 편인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우리는 그것을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편, 내 편, 우리들에게 누구 편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나의 편에 섰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거룩하지 못한 자로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너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벗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들을 택하시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시고 그가 돌로 맞아 죽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오늘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목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25절, 2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무섭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벌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을 토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을 인하여 토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으면 그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를 토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은 딱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
나이 많은 교인이 있었답니다. 거의 귀도 들리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었대요. 근데 그분은 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 마을에 있던 한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까? 그때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이유는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제일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이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번 변화산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거룩함이 묻어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고백이 세워지는 이번 변화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